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날인 오늘과 마지막 날인 이제 부활주일 새벽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아픔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그래서 변화를 경험한 그 5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픔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아픔의 신학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으로 그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의 신학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어떠한 것도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픔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을 비롯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퍼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제자들이 한 그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성경 속에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크게 둘로 나눠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한 무리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지거나 아니면 예수님 명령으로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자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그 자녀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팠던 그 상황 가운데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 그들의 원에 부응하기로 하듯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들의 마지막 목적 내지는 그들의 마지막 그 소원대로 이제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그런 기대도 이 사람들은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이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등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오르신 뒤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하더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이때부터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22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준비가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뒤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은요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끝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 나타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테이크누오라는 말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듯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예로 들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주인공의 친구가 그 주인공의 멱살을 붙잡고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이러한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십자가에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힘겨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극한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운명을 달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했든지 그는 순한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십자가의 형벌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 시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망가진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심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진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천만에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통의 십자가 아니라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그런 가당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 또는 고난은 아픔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아픔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극한의 고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허준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어떤 마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병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원 날이 이제 빨리 떠나시지요. 지금 가면은 이제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허준이 계속해서 그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그놈을, 표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쫓아냅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그러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허준이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이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놈이 저기 발바닥에 그냥 티가 났는데 그거 지금 고쳐달라고 저렇게 안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발바닥에 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을 이장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허준이 인자한 목소리로 오히려 오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병은 자기 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극한의 아주 작은 티눈과 같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티눈조차도 정말 견디기 힘든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병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고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아픔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픔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으로 그것을 감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요, 그리고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면, 그 아픔을 감내할 수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첫 주일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며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참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픔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한 이 특세 시작 첫날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고통과 고난이 아닌 아픔으로,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아픔으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 가운데 있는 그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닐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날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지내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 헌금 1천 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감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미 감내하고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두려움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픔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기꺼운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 누리며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간절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그 십자가를 견뎌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들이 고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행여 우리가 능히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말없는 침묵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꾀하면서 하나님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 그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말없이 중보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는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그 십자가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특세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올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 특세 기간 동안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귀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 특세 기간에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